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연구하던 미국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시고 그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기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께서 이제 농담 반 그런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국 교인들은 너무 경건해서 늘 십자가 하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스바냐서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400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애굽에서 해방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생수 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 건너왔다고요. 그들이 뭐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세요.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을 좀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뼈를 좀 보여주고 계신데 이 뼈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예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망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기쁨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미래도 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치는 것만 있었다고요. 너무 지쳐서 살 수가 없었다고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아요. 이전에 그 팀 로빈스 주연의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그 앤디라는 남자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종신형을 언도받고 쇼생크 감옥에 들어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감옥, 저녁 때 눈을 감을 때도 감옥, 평생토록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지쳐요.
평생토록 지치는 삶, 그게 마른 뼈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보통 시민들이 월급 받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18만 년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 17만 년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평생 일해도 그 돈으로 자기에게 한 푼도 못 쓰고 다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일을 할수록 지치죠. 돈을 벌수록 지쳐요. 이게 바로 마른 뼈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칩니까? 돈 때문에 지치고, 자식 때문에 지치고, 관계 때문에 지치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지칩니까? 이 지치는 것이 마른 뼈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두고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3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뼈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 소망이 없는 백성,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 자기들이 멸절되었다고 포기한 백성, 지칠 대로 지칠 백성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친 백성 싫어요. 우리는 소망을 잃은 백성 싫어요. 우리는 인기 있는 사람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치고 지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지치고, 자식 때문에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못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진흙 같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죠. 아담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의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영적인 생활이 끊어집니다. 막혀버린 거죠. 죽어버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비유로 설교를 합니다. 임금님, 한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탈취해 갔습니다. 다윗이 영이 죽었으니까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얘기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설교가 안 들려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안 들려요. 흥분합니다. 그놈이 누구냐? 당장 처형하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눈을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놈이 당신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다윗에게 쑥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다윗의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터져요. 그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누구에게 예배가 시작될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죽어버린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죽어버린 기도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왜 죽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정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채워지면 아무리 거실에 있어도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핸드폰을 보아도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잖아요.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게 생기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올해 새해에는 그 병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암도 고침받고 디스크도 고침받고 관절염도 고침받고 위장장애도 고침받고 불면증도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생기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고요. 마른 뼈와 같았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았던 육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7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따라합시다. 큰 군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군대는요 전쟁의 패예요. 근데 큰 군대는 패하지 않아요. 이겨요. 큰 군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새해는요, 작년에는 날마다 졌다면 올해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기의 역사인 거예요. 성도들도 두 종류예요. 마른 뼈 성도가 있고 큰 군대 성도가 있어요. 교회도 두 종류예요. 마른 뼈 교회가 있고 군대 교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은 군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군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군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 성도는요 날마다 져요. 실증에 지고 피곤함에 지고 감정에 지고 유혹에 지고 정욕에 지고 어려움에 지고 핍박에 지고 돈에 지고 근심 걱정으로 진다고요. 이게 마른 뼈예요.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던 분들, 언제부터인가 주일에서 손을 떼고 그냥 나는 예배만 참석해야지. 왜 성도님 이렇게 예전처럼 충성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 신앙 하나만 지키려고 예배만 참석해요. 그거 진 거예요. 상처 때문에 지고, 사람 때문에 지고, 악한 영 때문에 지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져도 신앙생활만큼은 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영적인 생활만큼은 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지 않는 자, 이게 큰 군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일거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충만하고 지금은 기뻐서 막 교회 오고 싶은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뭐 오늘 교회에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내가 할 일도 없는데 오늘은 가지 말자, 이렇게 타락할까봐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맡으면 그 일 때문에라도 교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고등학생이니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예배당을 막 우당탕탕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 찾았다, 저거다.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교사들 중에 제가 제일 어려서 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떨렸어요. 근데 제가 맡은 초등학교 1학년 남자반 아이를 맡았는데, 그 반에 피고가 까마잡잡한 벙어리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손을 봤는데 얼마나 이 손을 씻지 않았는지 이 손등에 검은 때가 이렇게 딱쟁이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검은 때가. 그래서 제가 그 예배당 중간에 있는 그 무쇠로 만들어진 장작난로, 그때만 해도 장작을 뗐었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데워서 그 아이의 손을 그 뜨거운 물에 푹 담가놓고 한 30분은 담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태리 타올 사다가 푹 제가 문질러줬어요. 그래서 때가 나오는데, 이건 때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껍질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갖다가 그 손에다가 잔뜩 발라줬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이요,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입을 열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가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이, 엄마하고 아빠가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말을 안 하고 자기도 똑같이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소통하던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부터요, 교회 제일 일찍 와요, 그 아이가. 그리고 날마다 김기훈 선생님을 기다려요. 우리 반이 부흥했다고요. 할 줄 알았던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큰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패배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에 늘 지고 살았다면 2021년 새해는 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기의 역사예요. 생기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7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 중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까? 그들의 운명인데 어떻게 역사가 바뀝니까? 포로 중이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면 역사가 바뀌어요. BC 539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해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458년에 2차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444년에 3차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나라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정에 불어오면 우리 가정의
역사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씨 가문의 역사, 최씨 가문의 역사, 이씨 가문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시댁의 역사가, 친정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생기의 역사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내 인생 역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여기던 사람, 자포자기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 가문의 역사가 좀 바뀌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인생 불어와서 내 운명이 좀 바뀌고, 이러한 바뀌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가 2021년 새로운 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그 세계 최강 철병거 군대로 인하여 난도질을 당했어요. 초대교인들이 300만 명이 순교했어요.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우리 요즘 핍박은 핍박도 아닌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맹경과 결투해야 됐어요. 사자와 결투해야 됐어요.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참수형에 처해지고 수치를 느끼게 하려고 옷을 홀라당 벗겨갖고 매질을 하고 도끼로 목을 쳐서 죽었던 초대교인들이에요. 사지를 달리는 말에 묶어서 사지를 찢어버리고, 손을 화로에 넣어서 찢어버리고, 망치로 머리를 내려 쳐 죽였던, 죽임을 당했던, 초대교인들의 핍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했어요. 카타콤, 그 바위로 만들어진 집에 살면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요즘같이 사재기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얘들아, 우리 지금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재기 하자. 음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경제활동도, 정치활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초대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했다고요. 집에 라면을 가득 사놓고 쌀을 가득 사놓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그들의 가정은 충만했다고요. 사재기 할 수 없었지만 초대교인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했다고요. 그들이 로마 군세에게 잡히면 반항하지 않았어요. 때리면 맞고, 찢으면 찢기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죽임을 당하면서도 초대교인들의 입에는 찬양이 흘러나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 같은 이 시대에 찬양이 나옵니까?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찬양을 몇 곡 정도 했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일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찬양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한숨만 가득하고 눈물만 가득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은요, 죽어가면서도 찬양했다고요. 여러분, 2021년 새해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초대교인들처럼 찬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생기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로 충만하니까 고난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기로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결국은요, 로마 대제국이 무너졌다고요.
초대교인들의 입으로 전달되었던 복음이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그 복음이 이 조선 땅까지 왔다고요. 그 복음이 의정부까지 왔어요. 그 복음이 동호마을에 화평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생기의 역사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 기적이 충만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7장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시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어요. 소금을 담으면 소금 그릇이 되는 거고, 간장 담으면 간장 그릇 되는 거고,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가 되는 거고, 직원들이 있으면 회사가 되는 거고, 코끼리가 살면 동물원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살면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살면 지옥이 돼버려요. 우리 집에 마귀가 살면 지옥이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내 심령에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2021년 새해에는요,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37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하면 생기로 채워질까? 방법은 하나예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가정에 불어오게 하소서.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심령에 불어오게 하소서.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자녀에게 불어오게 하소서. 선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민족에 불어오게 하소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른 뼈 인생에 살아나요. 그때 마른 뼈 자녀들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마른 뼈 우리나라 한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마른 뼈 화평교회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인생,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라고 선포할 적에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